마태복음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누가 비유를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직접 드신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를 맡깁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멀리 여행을 한 겁니다. 그 사이에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바로 뭐 했죠? 뭐 했어요? 장사했다. 장사해서 5달란트를 더 남긴 겁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뭐 했죠? 비즈니스 했죠?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주 주인을 잘못 오해를 해서 자기가 장사하기 싫으면은 요즘 간단하죠. 뭐 펀드에 맡긴다든지 또 뭐 주식을 산다든지 자기 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그냥 그것도 싫으면은 보장 이자라도 받게 그냥 은행에 맡겨놓으면 되잖아요. 자기 일 안 하거든요. 그러나 일 안 하고도 돈 버는 수가 많이 있거든요. 그랬으면 될 텐데 그것도 주인을 잘못 곡해 어디다 뒀어요? 땅속에 숨겨놨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숨겨놨다는 거예요. 자기 달란트는 아무도 못 봐. 왜냐하면 숨겨놨으니까. 내가 무슨 은사를 받은지, 내가 무슨 달란트를 받았는지 별로 알도 못해. 딱 숨겨놨다.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자, 한번 셈해보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만 남겨놓고 내가 이거 장사해가지고 이만큼 더 남겼습니다. 주인님. 아, 잘했다. 너 그거 다 가져라. 2달란트 받은 사람. 저도 장사해서 2달란트 더 남겼습니다. 그래, 잘했다. 충성된다. 다 가져라. 마지막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왔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저는 주인을 굉장히 완고한 사람으로 알아서 그 1달란트를 땅 속에 숨겨두었기 때문에 1달란트 이거 가져왔습니다. 그랬거든요. 주인이 말했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차라리 은행에다 두었더라면 이자라도 받았을 것인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거 아시죠? 예수님이 직접 든 비유입니다. 근데요, 여기 은사 있죠, 은사. 오늘 은사에 대한 것인데요. 은사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도 똑같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받은 일꾼들은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잘 관리하고 개발해야 된다. 잘 관리하고 개발해서 배나 남겨야 되는 것이 일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무슨 고민하면 나는 하나도 받은 게 없는데 나는 하나도 받은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받은 거 없는 거예요.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위에 보면요. 근데 이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은 내가 받은 은사가 뭐지 이거? 내가 받은 은사가 뭔지를 모르고 지내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많을까요? 참 불행하게도 오늘날 교회는 후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은 뭐 별로 은사 관심 없어요. 왜냐? 목사님 은사 받으셨잖아요. 전도사님 은사 받으셨잖아요. 우리 교회 선생님들 교사들 은사 받으셨잖아요. 그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은사를 발견해야 되면 제가 왜 은사를 개발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성경이 그렇게 되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개발하고 최대한으로 사용해서 2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를 더 남기는 사람처럼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현실은 불행하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은사를 중히 여기고 은사에 따라서 일하는 일꾼에 대해서 다루는 거죠. 지금 은사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은사가 왜 중요할까요? 은사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세상 지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세상에서 선생님들, 교사들이면은 당연히 교회 안에서도 그냥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겠거니 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이 세상에 선생님들이 많으신데 우리 교회는 죄송합니다만은
기술만 있어도 일평생 선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없어? 가슴이 없어. 예? 동의하실 거예요. 예. 그런데 교회 안의 교육이라는 것은 그거 또 다르거든요. 그는 가르치는 스킬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뭐가 있어야 돼? 가슴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세상 지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고요. 그 은사를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일까?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가 특별히 무엇일까? 그리고 그 은사를 어떻게 내가 개발해야 될까? 어떻게 내가 중요시 여겨야 될까? 어떻게 내가 경시하지 말아야 될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까? 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주위에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고 게으른 일꾼이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뭐 땅속에 숨겨놨으니까 누가 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할 거냐, 뭐가 있는지 뭐가 어떻게 할 거냐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요.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하는 태반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좋은 일꾼의 5번째 증. 좋은 일꾼은,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일꾼은 뭐라고 제일 처음에? 깨우치는 사람이다. 깨우치는 사람이다. 강요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요. 강제적으로 뭐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요. 깨우치는 사람이다. 배우는 사람, 내게 배우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살짝 진리를 넣어주어서 부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대안을 줄 수 있는 사람. 이게 깨우치는 사람. 첫 번째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그냥 쭉쭉 나와야 되는데요. 저는 유명한 경영학자도 아니에요. 리더십을 가르치는 사람도 아닙니다. 성경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바로바로 나와야 돼. 예, 깨우치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경건의 훈련. 육체의 훈련도 약간의 유익이 있는데 경건의 훈련은 영원토록 유익이 있다. 하나님 나라.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끊임없이 하는 사람.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 수고하는 사람. 무엇 때문에 수고한다고요? 예수님의 인격을 담기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자기 일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게 아니에요. 수고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네 번째는 뭐였을까요? 본을 보여라. 너가 본을 보여. 본을 보이면 되는 거야. 말만 많이 하지 말고 본을 보이는 게 최고 깊은 사람이야. 본을 보여라. 자, 오늘은 다섯 번째인데 다섯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은사를 중히 여겨라. 은사를 중히 여기고 은사대로 일하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좋은 일꾼입니다. 자, 그러면 은사 받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뭐를?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14절 보시겠죠? 14절. 그대 속에 있는, 그대는 디모데를 말합니다. 그대 속에 있는 은사, 곧 그대가 장로들의 안수를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그대에게 주신 그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렇죠? 자, 디모데에게 장로들의 모임에서 안수를 했는데, 디모데에게 안수를 했는데 특별히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은사가 임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은사가 뭔지는 여기 안 나와 있어요. 그 은사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말고, 무시하지도 말고, 소홀히 하지도 말고, 무시하지도 말고, 경시하지 말라. 그러니까 본문에는 예언의 말씀에 따라 무슨 은사가 디모데에게 임했는지, 디모데에게 임하였는지를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3절을 보면은 바로 유추가 됩니다. 13절을 보면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성경을 읽는 것과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 이 은사거든요. 성경 읽는 걸 아시겠죠? 권면을 뭘까요? 권면. 위로하는 거거든요. 바라칼레오. 옆으로 부른다. 그게 설교입니다. 설교. 그러니까 설교하고 가르치는, 닥트린을 가르치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닥트린은 좀 딱딱하잖아요. 딱딱합니다. 근데 설교는 조금 부드러워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좀 세워줄 수 있을까? 그게 더 중점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은 교리의 가르침이니까 좀 딱딱하죠. 여기 권면은 설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교의 은사. 또 가르치는, 하나님의 교리를 가르치는 은사. 그게 임했다는 거죠. 디모데에게요.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 은사를 소홀히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받은 은사도 가볍게 여기고, 만약 받은 은사를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면은 소용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달란트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달란트 뽑고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듯이 디모데도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특별히 디모데는
소심한 성격. 지금 40세도 안 된 연소하고 소심하고 연소한 사람이 내가 대중 앞에서 그 기라성 같은 대중 앞에서 설교할 수 있을까? 그들에게 내가 가르칠 수 있을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은사는 그냥 아무것도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땅속에 잠겨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까봐 두어서 디모데에게 너가 받은 은사에 대해서 그건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는 거야. 경시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요? 대중 앞에 설교하고 가르치는 거 이거 절대로 그만두면 안 되는 거야. 경시 여기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디모데에게 이 명령을 주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 디모데도 그런 설교하고 또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지만 그런 은사를 중히 여기고 개발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경히 여기고 묻어두면 효과적으로 쓰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자, 그러면 설교. 자, 설교 은사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어서 설교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데 막 나가요? 막 나가버려 막. 어떤 사람은 설교하는데 방언을 막 이렇게. 예,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내가 설교하는 은사를 받았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은사를 받았으면은 이걸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게 하고 어떻게 해석해? 이 어려운 것은 어떻게 알기 쉽게 내가 예화를 들어서 설득시켜야 될까? 그거는 자기 몫이에요. 5달란트 받았다는 것은 너는 설교하는 은사를 받았다는 것이고 그 다음 내 다른 5달란트는 내가 어떻게 이걸 전달할까? 그거는 제 몫이다 이 말입니다. 디모데의 몫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권면의 은사를 받았으면 어떻게 말씀을 잘 전달해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승복시킬 수가 있을 것인가를 어떻게 개발해야 된단 말이에요. 장사야 장사. 장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설교를 잘하는 방법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말 쉽게 말하면 자기 주장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 갖다 쓰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갖다 쓴 사람이 있어요. 그럼 성도들은 놀랍니다. 우와 우리 목사님 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이 막 나오네. 와 성경이 빠샥하구나. 그리고 굉장히 설교 잘하는 분으로 그렇게 여기는데요. 그게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설교라는 것은요. 자기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성경 갖다 쓰는 거 아니에요. 자기 주장은 딱 아주 확고해. 내가 오늘 이거 전할 거야. 네. 그리고 막 성경 여기서 갖다 주고 여기서 갖다 주고 이거는 가짜 설교입니다. 가짜 설교예요. 진짜 설교를 잘 전달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 본문을 끌어대는 것이 아니고 성경 속에서요. 그 본문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끌어내야 돼. 그래, 이끌어낸다니. 엑세지서스라고 그래. 예, 이끌어낸다. X는 뭐로부터 X를 낸다는 거거든. 그런 것들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설교 방법이 있잖아요. 예를 뭐 귀납법적 설교, 뭐 강의 설교, 또 제목 설교 다 좋아요. 다 좋은 설교들입니다. 근데 모든 설교는 뭐냐면은 공통적으로 뭐 해야 되냐면은 성경 말씀에 기초를 둬야 돼. 앵커를 둬야 된다. 앵커가 뭐죠? 다시죠, 다. 다시는 막 배가 움직이지 않게 딱 닫주는 거. 모든 설교는 그게 어떤 종류의 설교이든 간에 하나님 본문 말씀의 앵커를 팍 박아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다 가짜예요. 100% 가짜라고 하면 제가 좀 과하다 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뜻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기초돼야 된다. 본문 말씀에 기초돼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준비할 때는 석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 당시 2000년 전에 쓸 때는 무슨 의미였을까? 그 본문에서 주님의 뜻을 이끌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이것을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화를 드는 거예요. 거의 일러스트레이션 거죠. 일러스트가 뭐 일러스트는 조금 빛 비추는 거거든요. 내 작품이 있는데 그대로 두면 조금 빛이 안 나니까 좀 조명을 잘해서 쫙 비춰주면 너무 아름답게 비출 수 있잖아요. 그게 예화야. 그런데 뭐 어떤 사람 예화가 너무나 장황해. 그리고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뭐만 생각나? 예화만 생각나는 거야. 그리고 막 그거 가지고 웃고. 그리고 뭔지 진리는 생각이 안 나. 그건 안 돼요. 이것도 다 연구를 해야 돼요. 만약 권면의 은사를 받았다면 연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설교 마치고 예화만 생각나도록 정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성경이 무엇을 의미했었느냐, 이것이 2000년의 본문이 무엇을 의미했었느냐, 과거에 무엇을 의미했었느냐가 확정이 되면은, 그러면 2000년 이후에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이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어떤 의미로 적용돼야 되냐, 어떤 의미냐, 적용이죠, 적용. 그렇게 시키는. 이건 다 자기가 연구를 해야 돼요. 무슨 아시겠죠? 그러니까 권면하는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다 그냥 저절로 막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연구하고 어떻게 전달이 돼야 될까? 가르침의 은사를 받았다. 가르침의 은사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서 기독교 교리가 딱딱하지, 교리는 딱딱하거든요. 이 기독교 교리가 전달되게 할까를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은사 받은 사람의 자세예요. 세상에 교육하는 방법보다도 뒤떨어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은 훨씬 앞서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기독교 기본 교리를 잘 가르칠 수 있을까를 연구해야 돼요. 교리 교육을 할 때 다 졸개해서는 안 돼요. 교리 교육은 딱딱하니까 다 졸거든요. 졸면은 또 강사가 막 왜 저냐고, 큰 소리 치고 왜 저기 졸아요, 보는데 누구 때문에 졸습니까? 자기 때문에 졸는 거거든요. 자기 때문에 졸아요. 저는 젊은이들을 강의를 많이 한다고 그랬습니다. 중딩, 고딩, 대학생들. 대학생들은 좀 덜한데요. 중학생, 고등학생들 아주 솔직해요. 말씀 듣는 게. 졸리면 잡니다. 솔직해요. 졸리면 자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해요. 자, 올라와서. 여러분, 졸리시면은 언제든지 주무셔도 됩니다. 언제든지 주무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주무시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고 이 강사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버려요. 그러면 안 졸라고 더더. 예. 강사 책임입니다. 예. 졸리게 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전달해서 그 진리가 빛이 나도록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자기 몫이란 말이죠.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은사와 주신 은사는 선물이죠. 그건 선물이고, 이 선물을 어떻게 빛나게 할 수 있을까? 내게 준 선물이 뭘까? 어떻게 빛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다 전달할 수 있을까? 이건 다 자기 몫이라고요. 개발하고 그렇게 졸지 않게 만드는 거. 그거죠. 은사 받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세속적인 가르침도, 이 세상의 가르침도요, 어떻게 잘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연구를 합니까? 연구를 많이 합니다. 뇌과학 전문가면서 교육학의 거장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버니스 메카시라는 사람입니다. 버니스 메카시라는 사람이 가르치는 이론, 그러니까 네 가지 가르치는 이론, 네 가지 마스터 오브 아트 앤 티칭. 그러니까 가르치는 기술에 있어서 네 가지 마스터라는 아주 탁월한 방법이라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이제 이론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듣는 사람들, 이제 청중이죠. 청중, 학습자 또는 배우는 사람들 다 유형을 보니까, 우리 MBTI도 하잖아요. 유형을 보니까 한 네 가지 부류의 청중이 있는 거예요. 네 가지 부류의 학습자들이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부류는 어떤 학습자냐면은, 만약 아이들을 가르친다면은, 어떤 아이들이냐면은, 굉장히 상상력이 풍부한 거예요. 상상력이 있는 그런 그 학습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의미와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를 자꾸 질문하냐면, 이 사람들이 질문하는 방법은 뭐냐? 왜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Why? 왜 그걸 하는 거죠? 왜? 그러니까 의미가 중요하니까 이 사람들한테는요. 그런 사람들 여기도 있어요. 분명히. 내부리고 다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Why라는 것이 그들이 질문하는 방법입니다. Why. 이런 부류가 있고요. 또 두 번째 부류는 뭐냐면은 아주 분석적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분석적인 사람들. 이분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 그럼 뭔데?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데? 그 사실이 뭔데? 그 정보가 어디서 나는 건데? 그 정확한 거야? 뭐 이런 거. 아주 분석적인 그런 학습자가 있답니다. 분석적인 사실과 정보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것이 그들의 질문 방식이냐면은 그게 뭔데? What? Why? 첫 번째 상상력. 두 번째는 분석적인 사람, what? 무엇인데, 그게 뭔데?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건 뭐냐면, common sense. 일반 상식적, 학습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실용성, 어떤 작동 원리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들의 질문 방법은, 그래,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 How? 이런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사람은,
이게 뇌과학자니까 뇌가 그렇게 발달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역동적, 다이나믹한 학습자가 있다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아주 창의성을 중요시하고요. 적용. 그래서 효과가 뭔데? 그 기대하는 효과가 뭔데? 그래서 영어로는 what if. 이런 네 부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칠 때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을 전부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왜 이건 내가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되고 이 내용이 무엇이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결론을 내면서 여러분이 잘하시면 이런 효과를 기대합니다. 아주 네 번째 방법은 아주 도전적이고 그런 사람들이죠. 그걸 다 해야지 이 청중들이 다 이 여러분의 가르침에 대해서 다 수긍을 한다.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네 가지. Why, what, how, what if.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기독교 교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네 가지가 다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야 청중들이 다 이 수긍을 하거든요. 삼위일체 교리를 가르친다고 가정을 합시다. 삼위일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삼위일체가 어렵거든요. 저는 삼위일체 100% 알아요. 그런 사람 다 거짓말입니다. 삼위일체를 100% 알 수 없어요. 그건 신비입니다. 어떤 사람은 삼위일체 설명해 준다고 뭐 아주 거창하게 뭐 예화도 들읍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태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태양이 빛을 비추죠. 태양이 있는데 태양에서 빛이 나왔죠. 빛이 나와서 이 땅에 도착해서 그 또 뭐 열을 내죠. 열. 예, 그렇듯이 삼위일체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럼 와 그냥 그럴듯한데 그런데 다 가짜입니다. 그거. 다 가짜예요. 예, 물이 수증기가 되고 물이 얼음도 되지 않습니까? 여기 삼위일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다 가짜입니다.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구원 얻는 데 충분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지 전부 다 계시해 주지 않았습니다. 계시해 주지 않은 것은 뭐라고 합니까? 신비라고 합니다. 신비. 근데 삼위일체가 신비라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만약에 인간이 삼위일체가 무엇인가를 전부 다 알아버렸다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나님을 자기가 조종해. 하나님을 조종해. 내가 하나님 다 아는데 내가 하나님 다 아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보다 훨씬 크세요. 하나님 조종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신비라는 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축복으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삼위일체를 내가 가르친다 합시다. 여러분 왜 삼위일체의 교리가 중요한가요? 여기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왜 이 삼위일체 교리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까? 그리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삶의 삼위일체 교리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은 거기 부류가 다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리고 본문 내용을 다 요약 정리하고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돼야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작심하십시오. 결심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치면은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충족이 된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리려고 하신 것은 교회 안에서도 가르칠 때도 세상에 가르치는 방법을 훨씬 능가해야 된다. 그거는 은사를 경시하지 말고 내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고 집중해서 사용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요. 그렇게 하라. 여러분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저는 장로들의 모임에서 안수를 안 받아서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안수 안 받아서 모릅니다. 또 예언의 말씀을 안 받아봐서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 카리스마타. 카리스마타는 어디서 왔냐면은 카리스에서 왔어요. 카리스가 뭐죠?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은사와 은혜는 같은 뿌리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모든 사람들은 은사를 받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나는 은사를 받은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는 예수님 앞에 은혜를 받았는데요. 은혜는 받았는데요. 은사는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그럼 그 은혜가 가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됩니다. 저는 은혜는 받았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요. 은사는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러면요 은혜를 못 받은 겁니다.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은사의 뿌리는 어디라고요? 은혜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가 몰라서 그렇지 모두가 은사를 받았다고 보면 됩니다. 잘 모르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지? 잘 모르면은 그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도록 해야 됩니다. 은사는 여러분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자, 그 은사를,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13절인데요. 집중하라. 13절 보십시오. 성경을 읽는 것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전념하라. 프로세콘. 헬라어로 프로세콘데 이거는 뭐냐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주의를 기울여라. 그런 거거든요. 우리 제가 보는 개혁 성경에는 창념하라. 사적으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주의를 기울여라. 그런 뜻입니다. 자, 성경 읽기. 그 당시 성경 읽기가 뭘까요? 성경 읽기는 성경을 읽는 일. 그 당시에 이제 공적인 예배에서 회당에서 큰 소리로 읽는 겁니다. 자기 혼자 지금 사적인 거 아닙니다. 큰 소리 내서 예언서를 읽든지 시편을 읽든지 율법서를 읽든지 그런 큰 소리로 읽어내요. 물론 디모데의 주관하에입니다. 디모데 책임은 그거 멈추면 안 된다. 계속해라.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이제 나중에 교회 예배 때도 이게 사용됐습니다만 오늘날은 어떻게 됐냐? 오늘날 예배 때는 이것은 사라졌습니다. 공적인 성경 읽기는 사라졌어요. 겨우 살아남았다면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살아남아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성경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는 공적인 읽기예요. 근데 이것도 아는 사람 있죠? 그냥 설교자가 자기 혼자 읽고 그냥 말아버리잖아요. 거의 사라졌어요. 저는 이것을 한번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은요. 공적인 예배에 공적인 읽기, 성경 읽기. 이건 렉시오 디비나죠, 사실은요. 이거를 실천해야 되겠다. 근데 다음에 무슨 생각이 났냐면은 그러면 이걸 실천하면은 구약에 한 5분 읽고 신약에 한 5분 읽으면 10분 가잖아요. 10분을 예배 시간에 더 쓴다. 난리가 날 것 같아, 또. 무슨 10분을 더 하냐고. 그래서 또 미루고 했는데 언젠가는 제가 한번 해보려고요. 성경, 공적, 이거 계속 하라고 그랬거든요.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요. 그게 이제 성경 읽기입니다. 더 길게 구약 성경도 있고 신약 성경도 있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권면입니다. 권면은 그 성경 읽기에 근거해서 설교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설교는 간단하게 해서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는 거. 그게 권면이에요. 그 다음에 가르침이죠. 가르침은 기독교 기본 교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교리는 뼈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교리를 가르침 받는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딱딱하거든요. 설교만 좋아합니다. 또 눈물 흘리게 하고 감정적으로 흥분되게 만드는 설교는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교리가 집합되지 않으면, 균형 잡히지 않으면, 설교와 교리가 균형 잡히지 않으면 설교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려우면 금방 무너져 버려요. 그건 여러분 경험하시죠. 옆에 사람들. 설교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금방 무너져요. 왜냐하면 닥트린이 없거든요. 뼈대가 없거든요. 뼈대가. 균형 잡으셔야 돼. 설교도 중요하지만은, 설교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교리 공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은사가 발견됐다면 집중하셔야 합니다. 사전에 세밀히 준비해서 창념하여야 합니다. 은사는 다양합니다. 한번 여러분 체크해 보십시오. 이 은사가 성경에는 다양하게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은사들이요. 제가 몇 군데 한번 지적을 해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은사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지혜의 말씀, 은사랍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 다음에 믿음도 은사예요. 믿음도 은사입니다. 여기에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그것도 포함되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특별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걸 의미하는 거죠. 병 고치는 거, 그 은사입니다. 예언하는 거, 은사입니다. 예언하는 은사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예언하는 사람도 보면 거의 뭐 한 80%는 가짜라고 보면 됩니다. 가짜가 더 많아요. 주의하셔야 합니다. 분별을 잘 하셔야 돼. 예언하는 거, 능력 향하는 거. 이런 거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의 그 선물이고 하나의 도구인 것이 여기만 집중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 가면 예언하는 게 최고야. 이게 절대화시켜요. 그럼 건강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뭐 능력 행하고 귀신 쫓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막.
그건 건강하지 뭐 나중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거는요. 이건 하나의 조그만 하나의 저거지 이런 거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다른 거 있어도 돼요. 영분별 은사입니다. 방언하는 거 은사예요. 하나의 은사입니다. 하나의 은사의 원오브댐이에요. 그러니까 뭐 방언 못하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거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의 은사라니까요. 예. 방언 통역하는 거 이거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방언 통역하는 게 있긴 해요. 있긴 했는데 이제 거의 99%가 가짜죠. 오늘 안 하는 거. 나도 그 정도의 방언 통역을 하겠더라고요. 뭐 샬라샬라 하는데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건 누가 말 못하냐고요. 다 가짜가 99%입니다. 그러나 제가 99% 하는 것은 1%가 있다는 거예요. 방언을 통역하는 거. 사도직, 선지자, 가르침 은사 또 나왔어요. 또 도움을 주는 거.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은사입니다. 다스림, 리더십. 이것도 은사입니다. 은사. 로마서 12장에는 또 다르게 섬김, 은사입니다. 섬겨주는 거 은사예요. 다스림도 은사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은사가 있는데요. 권위가 뭘까요? 권위, encourage, 위로해 주는 거. 다른 사람이 위로가 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만나면은 힘을 받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그럼 나는 위로의 은사를 받았나 보구나. 은사입니다. 은사. 어떤 사람은 내가 그냥 팔팔해가지고 기분 좋게 갔는데 그 사람 말만 들으면 펄이 죽어버려. 말만 들으면 낙심이 돼. 그 은사 아닙니다. 그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그냥 한 1분, 한 5분만 대화하는데도 내가 막 힘이 나거든요. 이게 위로의 은사. 굉장히 중요한 은사입니다. 권위의 은사, 위로의 은사. 근데 교회는 이거 무시하죠. 이거 은사라고 그러지 않죠. 그냥 설교 잘하는 거, 가르침을 잘하는 거, 귀신 쫓는 거, 방언하는 거, 병 고치는 사람 병고에 그것만 은사로 지금 아니요. 그런 은사보다 훨씬 중요한 은사가 있는데 저는 훨씬 중요합니다. 요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권위, 위로의 은사, 인커리지하는 은사, 은사입니다. 은사. 구제도 은사인데요. 구제와 긍휼의 은사는 같이 오겠죠. 긍휼은 뭘까요? 뭔가 사람 보면 베풀고 싶어요. 그런 분 계시잖아요. 베풀고 싶어요. 어떤 사람 들어갔다 하면 인색한 사람이에요. 그건 회개해야 될 사람이고. 그런데 베풀고 싶어. 불쌍히 여겨. 베풀고 싶은 사람. 은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은사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긍휼. 그 다음에 에베소 4장에 보면은 사도, 선지자, 전도자. 이런 것보다요. 이것도 은사이긴 해요. 사도직, 선지자직. 이거보다 더, 오늘날 더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앞선 사람들이 다 이상한 짓 해버렸거든요.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안 해도 돼요. 사실은. 무슨 사도니, 그런 쓸데없는 짓. 오히려 이런 봉사하고서, 베드로전 4장에는 봉사, 섬김. 은사들은 이건 동일한 거 아닙니까? 다 가치가. 얼마나 섬김과 봉사가 중요하게 다 나와 있을까요? 다 나와 있어, 모든 성경에. 지금 제가 몇 군데 성경을 봤잖아요. 겹치는 게 제일 많은 게 뭐예요? 봉사, 섬김이에요. 구제하고, 긍휼하고, 위로하고. 여러분, 설교 잘하는 것만 은사가 아닙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만 은사가 아니에요. 병 고치는 능력 행하는 것만 은사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은사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것도 은사고요. 다른 사람을 구제해 주는 것도 은사고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도 은사고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은사가 없어요. 말이 됩니까? 말이 되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2인자가 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2인자, 저는 만년 2인자, 그러면 이건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아니요, 2인자는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무나 2인자 됩니까, 여러분? 아무나 2인자 못 돼요. 은사가 있어야 2인자가 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도 은사,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것도 은사입니다. 사람만 보면 불쌍히 여겨져. 저도 긍휼의 은사를 받는 거예요. 개발을 못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저는 바로 믿고 난 다음에 길거리 가면 이제 그러면 지체장애자들 있잖아요. 다리가 좀 불편한다. 그런 사람 제 앞에 보면은 괜히 굉장히 불쌍하게 여기는 생각이 막 드는 거야. 이게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긍휼의 은사인 거예요. 예. 중요한 은사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은사들 가운데 나는 하나도 은사가 없다?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말해 봅시다.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되겠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은사 안 받아, 나는 은사가 없어. 이거는 나는 설교자도 아니에요. 나는 가르치는 사람도 아니고요. 나는 병 고치는 그런 거, 그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모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한 가지 이상의 은사가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은사가 있냐고요. 근데 우리는 다 그냥 땅속에 묻어버린 것은 아닌지 회개하셔야 합니다. 다양한 은사들 가운데 나는 하나도 은사가 없다? 곤란합니다. 자기에게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개발하고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요? 좋은 일꾼이다. 좋은 일꾼이다. 마르다를 아시잖아요. 마리아를 아시잖아요. 마리아는 무슨 은사를 받았을까요? 마리아. 설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가르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님 발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부었을 뿐이잖아요. 그렇죠? 가룟 유다는 그것을 보고 낭비라고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간직하고 있던 것을 썼다. 이게 무슨 은사일까? 긍휼의 은사, 섬김의 은사. 저는 그거라고 확신합니다. 긍휼의 은사, 섬김의 은사.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장사, 나 죽을 날을 위해서 간직하고 있다 썼다.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왕의 대관식에서 사용됩니다. 왕의 대관식.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향유를 부은 것.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의식이죠. 그게 은사랍니다. 은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은사는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는 데 사용되는 겁니다. 어떤 은사든지 간에.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는 데 내 은사가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건 다른 것이고요. 또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런데 하나님으로 받은 우리가 은사, 그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은사를 사용한다면 거기는 항상 뭐가 드러나요?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시라는 것이 항상 드러나. 그거는 하나님 주신 은사다. 여러분 모든 은사를 잘 사용해서 좋은 일꾼으로서 예수님을 왕으로 드러내 그의 영광을 드린다. 영광을 올려드리는 데 사용되는 일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